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삭이 오랜 시간 이 그랄에 머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해서 재산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브엘세바로 왔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브엘세바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온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가 맞을 겁니다. 앞뒤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스스로 브엘세바로 오게 된 것일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시죠. 자, 지금까지 이삭이 그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100배의 복도 받았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곳에 우물 팠는데 르호봇, 넓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고 자리를 넓게 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색, 신나, 르호봇 이 세 곳의 우물을 거치면서 거기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은 24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삭이 여기서 브엘세바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브엘세바는 히브리어 뜻을 하면 완전한 우물,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우물, 7개의 우물,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오게 된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봇 그랄에 있을 때에 르호봇 넓은 곳으로 옮겼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 가나안 브엘세바로 올라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할 일이 없게 할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온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곳에 와서 가축과 집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단부터 쌓았다는 것은 놀라운 특징이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이주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예배드린 것이지요. 그것은 그가 이제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놀라운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은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장막을 지었다는 것은 거주지를 그곳에서 정하고 이제는 살겠다는 뜻이고, 우물을 파겠다는 것은 생업의 중심지가 이곳이 되게 할 것이다, 안정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 장막은 단순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쓰임받은 것이 장막입니다. 이 장막,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 이것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뜻이겠죠.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이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특징은 아비멜렉이 올라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맺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작은 부족이고 이 아비멜렉은 한 부족 국가의 왕이었어요.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화친을 직접 정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결과로 나타나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속에 있는 그 엉어리와 모든 것을 그 화친 맺는 가운데 다 풀게 하시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아닌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자리를 옮기라는 것이지요. 이삭처럼 옮길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는 그 삶의 바로미터, 기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삶은 요동치기도 하고 평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외면받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까요? 아니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세상이나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리서치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대형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종교를 미국인들 중에 75%가 기독교다 이렇게 써냈어요. 그들 중에서 당신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조사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12%만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45%가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는 건강이나 또 뭐 성공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더 레저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맨 마지막 12%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천주교인들 또 복음주의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봤더니 그래도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퍼센트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좀 더 많더라, 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리서치 조사했을 때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그건 잘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내일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신앙을 더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노공기를 갖고 이렇게 막 갖고 싶어서, 아빠 나 노공기 꼭 갖고 싶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 가난하게 살아서 뭐 없었는데 마침 자기 아는 친구가 돈을 주고 왔는데 약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노공기를 사라고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노공기를 안 사는 거예요. 다음날 주일날 그 돈을 다 헌금했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지요. 야, 너는 왜 노공기를 안 사고 헌금했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공기 사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교회가 건축하는데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가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소년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두고 교회를 우선순위 두면서 자기의 욕망을 진노로 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의 삶을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셔서 어려움의 때를 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합니다.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결단하지 않으면 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물론 과정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심은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과 롯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다 보니까 자기가 더 욕심 부릴 수 있는 것을 조카에게 그렇게 넘겼어요. 그랬더니 조카는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너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뭐 바라보는 걸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 관원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는 돈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버리고 슬픈 기적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돈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신앙을 우선 두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봇보다 브엘세바를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르호봇은 이삭이 블레셋에서 자기가 넓게 풍성하게 여유를 거둔 것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 왔던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우선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일까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보장의 복입니다. 너를 두렵게 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가 왔다고 해서 모든 대적과 두려운 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 이것을 내가 막아주고 보호해 주겠다. 잠깐 보세요. 2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높이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삭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